금년 1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에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우리가 지옥은 정말로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말씀의 결론은 지옥은 확실히 있다.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지옥의 존재를 잘 믿지 않습니다. 또 유명한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 가운데에서도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냥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위협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냥 예화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만약에 지옥에나 나가 떨어져라 그러면요, 싸우려고 합니다. 지옥이 없다면 그렇게 화낼 필요 없죠.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는데, 지옥에 가버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아주 심한 욕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지옥이 정말로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럽니다. 그런 게 어디 있으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대부분 그런 건 없다, 그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근데 종종 그런 게 어디 있어라는 게 정말로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달라라는 질문으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에이,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지옥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줘야 됩니다. 어디 있긴 바로 여기 있지 하고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옥은 정말로 있는가? 지난달에 정말로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있다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지옥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달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옥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은 지옥을 마음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지옥이 될 수도 있고 극락이 될 수도 있다.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 차면 그 마음은 극락이요, 마음속에 걱정과 고통과 번뇌가 가득 차면은 그게 지옥이다. 불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옥은 그런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실체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살기 힘든 깝깝한 현실이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자기 조국을 비하시켜 가지고 헬 조선이라고 부릅니다. 헬, 지옥이란 뜻입니다. 입시 전쟁에 시달려야 되죠. 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취업난에 시달립니다. 직장에 들어갔더니 직장에서 상사 갑질에 시달리고,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집 구하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아이 낳아서 키운다는 건 정말 이 나라에서는 힘들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살아가기 힘든 팍팍한 이 현실을 가리켜서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지옥 안에서 환경을 개선하려고 해도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나라가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한 측면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노력하거나 국제 경제 정세 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얼마든지 개선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더 나은 상태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을 지옥과 같다라고 비유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지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해병대 군사교육 프로그램 지옥훈련이라고 합니다. 훈련이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이야기이지 거기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라든지 거기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다든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또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지옥은 어디 있느냐 물으면 지옥은 저 우주 공간 저 너머에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은 지구 밖에 다른 우주 공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옥이 어디에 있느냐? 천문학을 연구한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는 블랙홀이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랙홀, 무엇이든지 강한 중력으로 빨아들이는 죽음의 별입니다. 그래서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저 우주 공간에 있는 검은 구덩이, 그 블랙홀이 지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 중에는 지옥은 우리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다만 우리와는 다른 차원에 있다. 평행 우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비슷한 환경, 지금 이 공간에, 우리는 지금 3차원 공간에 있지만 우리와 인접하거나 겹치는 어떤 공간이 있는데 그 다차원 공간 중에 아마 지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뭐 SF 영화라든지 공상과학을 기초로 한 소설이나 만화에서는 이런 식으로 차원 너머에 있는 어떤 지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라든지 소설가나 영화 감독이나 만화 작가나 지옥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지옥에 가본 적도 없고요. 지옥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아느냐? 만드신 분이 알겠죠. 지옥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을 벌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지옥입니다. 그럼 지옥이 어디 있는지 알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불교 득도했다는 승려한테 물어보면 안 됩니다. 천체 과학자한테 물어봐도 몰라요. 공상과학 소설 작가한테 물어봐도 지옥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누가 알고 계시느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지옥이 어디 있는지 알려면 우리는 만화책을 볼 게 아니라 과학책을 볼 게 아니라 승려를 찾아갈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진리를 기록해 주신 성경 말씀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옥의 위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옥은 어디에 있는가? 첫 번째, 지옥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발 아래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땅 지자의 감옥 옥자입니다. 땅의 감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땅 아래에 있는 지하세계에 있습니다. 동반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서반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적도 위쪽 북반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적도 남쪽에 있는 남미나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사람이나 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의 발 아래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구 중심을 향해서 만약에 굴을 뚫을 수가 있다면 만약 뚫고 빠져나온다면은 어디로 나오느냐면 아르헨티나로 나옵니다. 그걸 가리켜서 지리 시간에 대척점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거기까지 뚫을 수는 없습니다. 가운데 아주 뜨거운 열로 뜨겁게 불타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땅을 파고 아르헨티나까지 파고 가다 보면은 또 아르헨티나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파다 보면 중간에서 만납니다. 북극에서 지구 중심을 향해서 땅을 파고 들어가도 한가운데서 만납니다. 그 지구 중심부에 불로 타오르는 지옥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성경 구절로 한번 입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9장 2절. 아모스 9장 2절 구약 성경입니다. 자, 아모스 9장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땅을 파고 지옥으로 들어갈지라도, 자, 땅을 파고 지옥으로 들어갈지라도, 뭐 죽으면 가는 곳이 지옥이긴 합니다만 만약 살아서 지옥의 위치를 찾으신다면요, 땅을 파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들이 땅을 파고 지옥으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그들을 붙잡으리라. 그들이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끌어내리리라. 자, 땅을 파고 들어가면 지옥이고요. 하늘로 올라가면은
하늘왕국이 나옵니다. 천국과 정반대 쪽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옥은 어디 있느냐? 저 땅 파고 땅의 중심부로 들어가면 거기 지옥이 있습니다. 에스겔 31장 16절 말씀. 에스겔 31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를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지옥에 내던질 때, 자, 지옥에 내던지는데 지옥이 어느 쪽에 있느냐?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 땅을 파서 구덩이를 만들고 구덩이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에 내던질 때 민족들로 하여금 그에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요동하게 하였은즉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최상급 가장 좋은 것 즉 물을 마시는 모든 것이 땅의 아랫부분들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여러분 땅의 저 윗부분은 올라가면요 높은 산이 나올 겁니다. 근데 땅의 저 아랫부분 땅의 뿌리까지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 지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지옥이 어디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어디 있느냐? 땅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발 아래에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 지옥이 자기가 딛고 있는 땅 아래쪽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우주선을 만들어서 달에 보냅니다. 그리고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가지고 화성에서 탐사 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화성의 기후라든지 암석이라든지 공기의 질이라든지 혹은 물이 있는지 그 데이터를 전부 다 지구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멀리 토성까지 우주선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 속에 대해서는 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땅을 깊이 파봤습니까? 땅을 팔 일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우리 건물 짓는데 파봤자 몇십 미터밖에 못 팝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저기 지하수 끌어올리려고 한 수백 미터 정도 땅에 구멍을 뚫는 그런 일은 있습니다. 석탄을 캐기 위해서 탄광, 땅을 뚫어가지고 깊이 파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 파가지고는요, 지구 전체로 볼 때는 살짝 생채기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마치 여러분 이게 계란이 있으면요, 우리가 지하수 판다고 구멍 뚫죠. 계란 딱딱한 껍데기 그것도 다 못 뚫었습니다. 지구 전체 크기에 비하면은. 사람이 뚫은 지구에 뚫은 구멍 가운데서 가장 깊은 구멍이 어디에 있느냐면요, 콜라 초심층이라고 있습니다. 콜라는 이게 마시는 콜라 말고 지명 이름입니다. 소련, 러시아에 있는 콜라 반도에서 진행된 과학 시추 프로젝트입니다. 땅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땅 속으로 깊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암석의 상태라든지 지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소련에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구에 뚫은 구멍 중에서 가장 깊은 곳이 1989년에 뚫은 SG3라는 그 구역에서 얼마만큼 뚫었느냐? 12,262m 뚫었습니다. 200m 뚫고 지하 안반수 끌어올렸다고 좋아하고 그러는 것에 비하면은 엄청 깊습니다. 12,262m. 원래 더 파야 되는데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가 들어서면서 돈이 없어가지고 중단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그 과학 실험을 뒷받침할 재정을 감당을 못해가지고. 또 하나는 뚫다 보니까 내부 온도가 180도가 넘어갑니다. 180도 갖고 쇠가 녹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제어를 못합니다. 고온이 돼버리니까 뚫는 그 드릴 자체는
크게 이상이 가지를 않는데 그 온도를 감지하는 센서라든지 이 명령을 전달하는 이런 것들은 다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1992년에 시추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얼만큼 뚫었을까요? 지구 반지름이 6,371km입니다. 근데 고작 12km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중심에서 얼마만큼 들어갔느냐? 0.18% 들어갔습니다. 0.0018. 겨우 그것 뚫어놓고 인간이 뚫은 지구에 낸 구멍 중에서 가장 깊은 구멍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옥까지 뚫으려면요 한참 멀었습니다. 땅속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미지의 세계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저 멀리 저기 뭐 토성, 해왕성,冥王성, 천왕성 이런 거 거기까지 관심 가질 필요 없이 여러분 발 밑에 뭐가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먼 우주 공간에 저 안드로메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 속에 뭐가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 속에 지옥이 있기 때문에요. 내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아서 지옥 형벌을 면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그거 기억해야 합니다. 또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죽어서 나중에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지옥에서 뜨거운 불로 고통과 형벌을 당할 것이라는 거 그거 기억해야 합니다. 저 먼 우주 공간 너머가 아니라 여러분 땅 속에 있는 감옥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옥은 땅 속에 있다. 두 번째 지옥은 어디 있느냐? 지옥은 땅속인데 땅의 낮은 곳에 있습니다. 땅의 높은 곳은 산이죠. 땅의 낮은 곳에 있습니다. 낮은 곳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 지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위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22절에 지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지옥하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올 것 같죠? 율법서인 신명기에 지옥이 나옵니다. 왜 신명기에 지옥 이야기가 나오냐?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자들이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22절 내가 분노하는 가운데 불이 일어나 가장 낮은 지옥까지 태우고 땅과 땅의 소출을 소멸시키며 산들의 기초들도 불붙게 하리라. 자, 땅의 가장 낮은 곳이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볼 때도 가장 낮은 곳이고요. 미국이나 캐나다나 아르헨티나나 오스트레일리아나 영국에서 볼 때도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럼 어디가 가장 낮은 곳이냐? 지구 한가운데 지구 중심부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곳은 어느 곳이냐? 산들의 기초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평평한 육지 가운데 뾰족뾰족 솟아난 것이 산입니다. 근데 산들도 아래쪽에 보면 기초 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기초 뿌리는 등산로 입구가 아닙니다. 등산로 입구가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산들의 뿌리가 있습니다. 어디에 뿌리 받고 있느냐? 지각을 뚫고 들어가야 그 뿌리가 나옵니다. 시편 86편 13절에도 지옥의 위치는 저 낮은 곳에 있다고 합니다. 시편 86편 13절 나를 향하신 주의 긍휼이 크사 주께서 내 혼을 가장 낮은 지옥에서 건지셨나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지구 표면에서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곳입니다. 얼마만큼 낮은 곳이냐? 산들의 뿌리가 있는 곳, 그보다 더 아래쪽에 있습니다. 평지에서 솟아난 그 부분이 산인데 그 산들의 밑바닥은 땅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요, 바닷물을 전부 다 뽑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육지만 남겠죠. 그 바다, 해저,
보다도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바다에서 가장 깊은 곳 우리 메리에나 해구를 꼽습니다. 그 메리에나 해구에 저 에베레스트 산을 뽑아가지고 집어넣고 그 위에다가 백두산을 올리면요, 백두산이 머리만 잠깐 나옵니다. 바다가 그만큼 깊어요. 우리는 산들이 높고 높은 산맥들, 산들이 높다고 하는데 물 뽑고 바다에다가 그 산들을 뽑아가지고 집어넣으면요, 에베레스트 산도 바다 속에 잠겨버립니다. 물 다 뽑고 나면은 그 산들의 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더 파고 들어가야 돼요. 바다 밑바닥에서 더 파고 들어가서 지각을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지각 뚫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멘틀이 나오고, 멘틀을 지나면은 안에 지구 핵 중심부가 나오겠죠. 거기까지 가본 사람이 있느냐? 갔다 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다녀왔느냐? 요나가 다녀왔습니다. 요나 2장 6절. 구약 성경 요나 2장 6절.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말씀을 전하러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할 책임을 회피하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로 요나를 삼켰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뭐 했을 것 같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조개하고 새우하고 생선 구워 먹고 살았을 것 같습니까? 그건 피노키오 이야기고요. 성경은 그 동화책이 아닙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위산에 녹아 죽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몸은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돼가 죽습니다. 그럼 영은 어디로 갑니까?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럼 혼은 어디 갑니까? 구원받은 혼은 낙원으로 갈 것이요 구원받지 못한 혼은 지옥으로 갑니다. 땅 아래 세계로 내려갑니다. 구약시대에는 낙원이나 지옥이나 다 땅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요나 2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며, 요나는 바다에 빠졌는데 이제 바닷물을 다 퍼내고 남는 저 산들의 밑바닥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자기 빗장들과 함께 영원히 내 곁에 있었사오나. 땅 속에 빗장이 있습니다. 감옥이니까 빗장이 있겠죠. 안 그러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 다 탈출해 버립니다. 그래서 땅이 그 빗장으로 자기가 땅속 세계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요나는 요나 2장에서 기도할 때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는다고 했습니다. 큰 물고기 고래 뱃속에서 소화가 된 사람이 무릎 꿇고 기도할 리는 없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끝났습니다. 그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지옥 땅속 세계에 가 있습니다. 불타오르는 지옥이 아니라 지옥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땅속에 있는 낙원의 세계로 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에게 표적을 요구하는데 대언자 요나의 표적 이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도 똑같은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요나처럼 된다고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숨이 끊어졌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은 어디로 갔어요?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니까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의 몸은요, 돌무덤에 매장했습니다. 예수님의 혼은 어디 갑니까?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그 당시는 낙원이 땅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강도를 데리고 땅속 세계 낙원으로 가셨습니다. 요나하고 똑같아요. 요나가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한 몸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육지로 나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도 사흘낮 사흘밤을 땅의 심장부에 계시다가 사망권세 이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무덤에 있는 육신에 예수님의 영과 혼이 다시 돌아와서 무덤 문 열고 다시 나오셨습니다. 요나는 동화가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사실이면 요나의 죽음과 요나의 부활도 사실로 믿어야 합니다. 가본 사람이 벌써 두 사람이나 있어요. 구약시대는 요나가 땅의 그 중심부, 지옥의 뱃속, 산들의 밑바닥, 빗장들로 감금되어 있는 땅속 세계를 다녀왔고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아들도 땅의 심장부에 사흘낮 사흘밤을 있겠다고 하시고 거기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속 세계에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지옥은 어느 방향에 있느냐? 내려가는 곳에 있습니다. 내려가는 곳에 있습니다. 잠언 7장 27절에 보니까 그녀의 집은 지옥에 이르는 길, 곧 사망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녀는 사람을 미혹하는 창녀를 이야기합니다. 그 집은 지옥에 이르는 길, 곧 사망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 매춘업소, 성매매업소 지하실에 지옥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죄에 빠져가지고 간음과 음란에 젖어가지고 죄를 짓고 죄 가운데 거하면 결국 갈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녀의 집은 지옥에 이르는 길. 그런데 지옥에 이르는 길이 어디 있느냐? 내려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올라가면은 저기 언덕도 나오고 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내려와서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면 어디까지 이르느냐? 땅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지옥은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시면서 갈릴리 지방 선교 기지로 삼은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거기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책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여졌으나 지옥에까지 쫓겨 내려가리라. 가버나움은 번화한 도시입니다. 거기에는 세관도 있고 회당도 있고 관공서도 있고 그리고 운동 경기장도 있고 그리스 로마의 문화가 다 들어와 가지고요. 높은 고층 건물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30층 아파트라든지 몇백 미터 되는 고층 빌딩 이런 건 아니지만 그 당시로서는 가버나움은 높이 우뚝 솟은 건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버나움의 영광과 부귀가 하루아침에 다 멸망하게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하늘에까지 높여졌으나 그물만 높은 게 아니라 가버나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높아졌습니다.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지옥에까지 쫓겨 내려가리라. 지옥은 쫓겨 내려가는 길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31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집트 왕 파라오와 파라오를 따르던 그의 무리가 죽어서 지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도 파라오의 무리들도 그와 함께 이집트 왕 파라오도 함께 지옥으로 내려가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이르렀는데 그들은 그의 팔이 된 자들이요 이교도들의 한가운데에서 그의 그늘 밑에 거하던 자들이라. 이집트 왕 파라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교도입니다. 다른 종교를 믿고 우상을 섬기는 자입니다.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갑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내려갑니다. 지옥으로 내려가. 성경은 확실히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죽어도 만약 구원받지 못한 혼이라면 내려갑니다. 아르헨티나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 안 믿고 죽어서 지옥으로 가도 그쪽 입장에서 그쪽으로 내려갑니다. 나중에 어디서 만나겠어요? 땅 가운데 있는 지옥에서 만납니다. 지옥은 내려가는 곳에 있다. 성경이 분명한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지옥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24절. 지혜로운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 위에 있으므로 그는 아래에 있는 지옥에서 떠나느니라. 생명의 길은 위에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위에 있는 천국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러나 지옥은 아래에 있습니다. 사망의 길은 아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죄의 길을 떠나서 지옥으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위에 있는 생명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9절 말씀은 바빌론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빌론 왕 역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던 자입니다. 이사야 14장 9절에 보니까 밑에서 나온 지옥이 내가 올 때 너를 맞이하려고 너로 인해 움직였으며 지옥이 너로 인해 죽은 자들 곧 땅의 모든 우두머리들을 일으켜 세우며 민족들의 모든 왕들을 그들의 왕좌에서부터 일어서게 하였으므로, 자, 밑에서부터 나온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지옥은 어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옆쪽에 있는 평행 공간에서 입을 쩍 벌리고 차원 공간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게 지옥이 아닙니다. 지옥은 저 우주 공간 넘어 있는 블랙홀이 사람을 쫙 빨아들여 가지고 저 우주 공간으로 데려가는 게 지옥이 아닙니다. 지옥은 어디에 있느냐? 땅 밑에서 지옥이 있습니다. 밑에서 나온 지옥이. 지옥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천국은 저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아래쪽에 있는 지옥을 벗어나서 위에 있는 생명의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사람들에 의해서 거의 탐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기 때문에 지옥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또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막연하게 관념적으로만 생각한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 어느 방향에 있는지 성경에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의하면 지옥은 사람 들어가라고 만든 곳이 아닙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꺼지지 않는 불, 지옥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지옥은 누구를 위해 예비했느냐? 하나님께 반역한 사탄과 사탄을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들, 그의 부하 마귀들, 그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죄를 지으면서 마귀 편에 속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마귀가 좋으면 마지막 너의 운명도 마귀를 따라가라. 그래서 마귀와 함께 같이 꺼지지 않는 불에 집어넣으십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그 위치는 땅 아래에 있습니다. 내려가는 곳에 있습니다.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남반구, 북반구, 동반구, 서반구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발 아래 가장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곳이 땅의 중심부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지구과학 시간에 지구의 구조에 대해서 계략적인 것을 배웠을 겁니다. 계란에 비유해서 흔히들 이야기하죠. 계란 안에 노른자가 있고 노른자를 흰자가 감싸고 있고 딱딱한 껍질이 그 모든 것을 에워싸고 있는데 지구를 거기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가운데 계란 노른자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구 내 핵입니다. 핵입니다. 그리고 흰자 물컹물컹한 걸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이제 멘틀입니다. 그리고 바깥쪽이 지구 땅 껍질입니다. 우리가 그 흙과 암석으로 되어 있는 딱딱한 지각 멘틀, 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땅 속 깊은 곳은 고온입니다. 이건 과학자들도 인정합니다. 욥기 28장 5절에 보면은 땅의 중심부에 뭐가 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거의 아브라함과 거의 비슷한 혹은 그보다 조금 더 위쪽 세대 사람입니다. 노아 홍수 끝나고 족장들 시대에 그 즈음에 살던 사람이 욥입니다. 욥기 28장에 보면은 28장 5절에 오늘날 지구과학자들이 발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기록을 주셨습니다. 땅으로 말하건대 거기서 빵이 나오며 그것은 밑에서 불같이 솟구치는도다. 설마 욥이 드릴과 같은 시추 장비를 가지고 땅속 깊은 곳까지 파고 내려갔을까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땅 그 한 10m, 20m 파면요, 바깥보다 오히려 시원합니다. 그늘이 지고 햇빛이 안 들고 그러기 때문에 시원합니다. 근데 욥기 28장 5절에는 땅의 밑에서 불같이 솟구친다고 했습니다. 불타오르는 곳입니다. 땅의 중심부는 어느 정도 뜨겁느냐? 지구 내부 온도는 과학자들의 추정입니다. 섭씨 5,400도입니다. 쇠가 녹는 온도, 그 대장간이나 용광로에서 그 철을 녹이는 온도가 1,538도입니다. 섭씨 5,400도면요, 쇠도 물처럼 흐느적 녹아내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뜨거운 곳인지 알죠? 그 지구 중심부에 있는 마그마가 지표면을 뚫고 나오면은 그 뭡니까? 화산 폭발 용암이죠. 뜨거운 용암, 재와 연기와 유독가스, 그리고 뜨거운 용암이, 그 용암이 전부 암석과 광물질 녹은 겁니다. 쫙 지나가면 엄청 뜨겁습니다. 나중에 딱딱하게 식어가지고 굳게 되죠. 그만큼 우리 지구 중심부에 뜨거운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 뜨거운 것 안에 뭐가 있느냐? 꺼지지 않는 불로 타오르는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은 땅속 중심부에 있는데 그 온도가 엄청납니다. 과학자들 추정으로 5,400도 했겠지만 자기들이 어디 온도계 갖다 대보기나 했겠습니까? 그거 재를 수 있는 어떤 측정 기구도 그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입니다. 다 녹아버리고 타버리고 오작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땅속 지옥, 그 지옥은 불로 타오른다고 했습니다. 욥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리하시리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 죽어서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서 타오르는 불로 징벌을 받게 됩니다. 땅속 깊은 곳에 지옥이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옥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을 부인한 자들, 복음을 거절한 자들, 거기에서 고통 속에 부르짖지만 빠져나올 길도 없고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가지 갈래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죄 가운데 살며 회개하지 않다가 죽어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형벌을 받는 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인이지만 자기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 모두 맡기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바로 자기의 것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죄 용서를 받고 생명을 얻는 길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가 죽어서 뜨거운 지옥불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위에 있는 생명의 길, 저 천국에 이르는 길로 가게 될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혜로운 자는 아래에 있는 지옥에서 벗어나서 위에 있는 천국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태어나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서 죄의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친척, 친구들 가운데 참 사람 좋고 나한테도 잘해주는 사람인데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그런 사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길어야 100살, 100세 이전에 거의 대부분 다 죽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시간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데 그 영원한 시간을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과 기쁨과 행복 가운데서 살 것인지, 아니면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지옥 땅의 중심부, 꺼지지 않는 불로 계속 타오르는 곳에서 고통과 절망과 후회와 탄식 가운데서 살 것인지, 그 두 갈래 길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선택해야 됩니다. 죽으면 혼이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건져낼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더라도 살아있을 때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더라도 살아서 믿어야 합니다.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천만다행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땅속 깊은 곳에 꺼지지 않는 불로 타오르는 지옥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영적인 부담감을 줍니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구원받지 못한 친척과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혼을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바른 성경 말씀의 진리 가운데, 복음의 진리 가운데 견고히 서십시오. 그래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마음속에서 넘쳐날 때 그 기쁨과 열정을 가지고 아직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한 사람을 아래에 있는 지옥에서 건져 올려서 위에 있는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